이제 김영하츠라는 작가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2005년도에 글을 쓰려고 중국에 갔어요. 이제 여기 한국은 좀 번잡스럽고 그러니까 중국에 가가지고 글을 쓰려고 한 달 정도 살려고 작정을 하고 집을 구했습니다. 한 달 살려면 호텔보다는 집이 좋아서 집을 구하고 심지어 식비까지 이제 밥도 해달라고 그랬나 봐요. 식비까지 다 냈대. 그리고 이제 티켓을 구매해가지고 중국에 갔습니다. 비행기에서 딱 내렸는데 입국 거부. 이유인 즉슨 뭐게요? 비자를 알고 안 냈대요. 한국이 이제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나라들이 꽤 있어요.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비자가 없어도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해외 나갈 일이 생기면 아무 생각 없다가 비자 뭐 이럴 때가 있어요. 다시 찾아보면 비자 안 만들고 되는 나라. 관광 국가들은 되게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도 관광을 많이 하긴 하지만 중국은 폐쇄적인 국가잖아요. 그래서 비자를 만들고요. 후진국들은 비자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비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비자를 못 만들어 안 만들어가지고 그 주거비랑 식비랑 다 냈는데 중국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합실에 앉아 있다가 비행기표 바꿔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그렇게 추방당하여 귀국을 위해 이 대합실에 앉아 있다가 생각나는 길이 이 사람이 소설가예요. 소설가니까 언젠가 이 진귀한 경험으로 글을 쓰지 않을까. 그래서 실패 같지 안 느껴졌대요. 그리고 이 책의 첫 머리가 실패와 멀미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성공담이 여행기가 성공담만 있으면 사람들이 읽겠나 안 읽지? 실패담이 시작해야 재밌으니까 나 같아도 안 읽겠다. 이거 나는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되겠다라고 싶어서 실패했지만 실패같이 안 느껴졌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모습이지만 성공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먼저 나왔네? 이거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거 기억 다 아시죠? 포스트잇. 이 포스트잇 뭐예요? 뗐다 붙였다 하는 거. 뗐다 붙였다 하는 거잖아요. 메모지로 많이 쓰잖아요. 저도 이렇게 있는데 저게요 원래는 강력 접착제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강력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직원이 실수를 한 거예요. 아무리 붙지는 않아. 떨어지는 거예요. 강력하게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야 되는, 안 띄어져야 되는데 그럼 쑥 떨어져요. 에이 실패네. 근데 보니까 종이를 붙이면 원래 접착제에 종이를 붙이면 찢어지잖아요. 또 종이가 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쭉 뜯어지는데 아무 상처가 안 나와. 표시가 안 나와. 이거 좀 좋게 쓸 수 있겠는데? 라고 해서 저 메모지를, 점착 메모지를 만든 거예요. 원래는 고유명사인데 일반 명사처럼 포스트잇이라고 부르잖아요. 저거를 점착 메모지라고 부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다 포스트잇이야. 영어인지도 모르고 포스트잇이라고 그래. 고유명사예요. 포스트잇이라는 고유명사. 근데 점착 메모지를 이게 일반 명사인데 일반 명사라고 하지 않아요. 전부 포스트잇이라고 불러요. 포스트 3M에서 만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메모지를 이 메모지는 포스트잇이 아니에요. 그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우리는 포스트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하니까. 아마 실수를 통해서 제일 유명한 발견 중에 하나가 저거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약은 우리 권사님들 드시죠? 페니실린. 이것도 실수예요. 실수도 아니고 이 양반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곰팡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휴가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휴가 간 게 너무 신나가지고 이걸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야 되는데 그냥 놓고 가버렸네. 알레르기 백신 만들려고 한 거예요. 알레르기 백신. 휴가 갔다 돌아오니까 사상균이나 포도사상균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라? 이것 봐라? 하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페니실린을 만들었는데 또 페니실린이 요즘은 더 어디에 많이 사용돼요? 피를 묽게 하는 데 많이 사용되죠. 이런 거 말고 실패가 성공이 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실패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김이 되었다고 오늘 얘기합니다. 오늘 본말씀 15절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선언해요. 근데 왜 십자가가 승리해요? 실패 아닌가요? 죽었잖아요. 오늘 매일 성경 마가복음 묵상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을 반대했던 빌라도마저 꺾으면서까지 십자가 형태를 쟁취했어요. 빌라도가 이 대중들이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 예배당 그 법정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더러워질까봐. 근데 얼마나 소요를 시끄럽게 했는지 걱정이 돼서 빌라도가 눈치 보느라고 그래서 원래는 바나바 풀어줄래? 풀어줄까? 했는데 싫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나바 죽일까? 했더니 싫습니다. 예수 죽이시오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 정도로 엄청난 성취예요. 로마 총독한테 함부로 대들지 못합니다. 죽기 살기로 대드니까 로마 총독이 겁먹어가지고 그래 알아서 니들 맘대로 해. 하면서 채찍질을 하고 내보내줬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을 선동해 나갔던 예수를 죽임으로써 더 이상 위협을 제거한 게 맞아요. 좀 잘난 척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 입장에서는 잘난 척한 거예요. 뭣도 아닌 게, 속된 말로 진짜로, 뭣도 아닌 게 엄청 잘난 척한 거예요. 배우기를 했어, 뭐 가문이 좋아.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말빨 세워가지고 선동해가지고 막 끌고 다니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때마침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할 좋은 굿이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예수님한테는 신성모독이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몰고 가기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 형을 쟁취한 거죠. 그들에게 있어도 가장 큰 승리가 예수를 죽인 거거든요. 근데 실패인데 이것을 기독교는 승리라고 불러요. 상대방에게는 이것이 정신 승리인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 이소부화에 보면 담 넘어 있는 울타리 넘어 있는 포도를 따먹고 싶은 그 여우가 담을 넘으려고 하는데 계속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저 포도는 너무 싫어서 맛이 없을 거야 이러고 돌아갔대요. 그 말은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정신승리야.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기독교가 십자가를 실패라고 하지 않고 그걸 성공이었다고 하면 저 바깥 사람들은 아이고 정신승리하고 있네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승리일까? 아니면 단순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렇게 정신승리일 뿐일까? 만약 승리라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아이러니를 통해서 기독교를 세우신 것일까요? 오늘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왜 승리이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악을 정복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은요, 구약에서부터 예언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한 게 치명타를 입힐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죽진 않아요. 치명타를 입었을 뿐이에요. 뱀에 대한 심판의 선고가 치명타야. 여인의 후손이 너에게 내 머리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열방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예언자들이 계속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이 예수님의 악에 대한 정복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성취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죠? 근데 그때 누가 또 등장해요? 헤롯 대왕.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태어난 남자아이들 중에 2세 이하의 아이는 다 죽여버려요. 물론 뭐 수백 명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조그마한 동네였기 때문에. 근데 십수명 혹은 수십 명의 아이가 뭐 하나아침에 죽었겠죠. 공생의 삶을 이어가려고 이제 40일 금식하잖아요. 예수님이 시작하실 때. 그 공생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40일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기셨어요. 헤롯 대왕의 그 사례를 피해가서 거기서 이기신 거죠. 수리자 베드로를 통해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 넘어지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십자가형을 질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혼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뜨끔하신 거예요. 왜냐면 십자가의 쉬운 길이 아닌 것을 아시니까. 너무 충격적이시니까 늘 마음에 아픔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그러니까 순간 움찔한 거죠. 그러니까 강하게 비난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물러가라! 하시는 거죠. 그렇게 사탄의 모든 방해를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악에 대한 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구약의 성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하나가 악을 이겨나가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들, 그 다음에 신약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고 잘 이겨오신 것들, 이런 것도 다 승리지만 가장 결정적인 승리는 뭐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실패거든요. 근데 왜 자꾸 십자가를 패배가 아니고 승리라고 하느냐? 왜 오늘 본문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하느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의문의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셨다. 이렇게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다. 의문의 증서를 도말했다라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 무슨 죄 이렇게 써 있는 거, 그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버리셨다라는 말은 무기를 빼앗아 무장을 해제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벗겨버렸다는 거잖아요. 무장을 하고 있는데 이 갑옷과 무장을 다 하고 있는데 이걸 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장 해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적대자들의 무장을 해제한 것을 공개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투를 치르려고 해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밤에 사람들이 안 보는 틈에 이 무장을 다 뺏겼어요. 그럼 상대편이 그걸 다 하는 사람들이 다 공개되면 얼마나 창피해요. 징계 뻔하잖아요. 무장 해제를 공개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어떻게 십자가가 적대자들을 무장 해제시킬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하죠. 왜 십자가가 대적자들의 사탄의 무장을 해제한 사건이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1%라도 불순종이 있었다면 마귀는 구원 계기를 좌절시켰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제압하지 못한 것이 돼요. 예수님을 제압하려고 계속 노력했잖아요.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자를 순간적으로 이용해서 마음을 흔들리게 하기도 하고,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외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서 불법을 저지르지 아니하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기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 없이 무죄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대속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은 승리가 되지 못하는 거죠.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크다 정말로 혐오스러울 만한 죄라는 것과 아주 작은 10원짜리 훔친 것과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이 두 죄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둘 다 엄청 큰 죄예요. 죄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다 심각한 죄예요. 어떤 건 심각하고 어떤 건 덜 심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심각한 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히 흠없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면 죄에 단 1%라도 물듦이 있었거나 죄지음이 있었더라면 그 심각한 결함이 생겨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자체가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승리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으로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죽음을 통해서 뭘 하신대요? 마귀를 멸하십니다. 이 히브리서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4절은 십자가가 승리의 자리이며 구원의 완성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요, 예수님이 죽음에만 머물러 계셨다면 십자가가 승리의 자리임을 밝힐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완전 무결한 상태에서 죽으심을 갔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죄가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 있잖아요. 죄가 요구하는 죽음, 그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럼 끝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가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머물러 있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죄의 삭신,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제가 교통사고를 했어요. 일단 감옥에 갔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따져보니까 이 사람이 내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친 거야. 블랙박스에 찍혔어. 다행히. 나는 못 봤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고의로 일부러 와서 들이받았기 때문에 김성 씨는 무죄. 그럼 제가 감옥에 계속 있나요? 아니면 나오나요? 밖으로? 나오죠. 왜요? 죄가 없으니까. 감옥에 가두려면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죽음은요, 우리 인류에 대한 감옥과 같아요. 감옥과 같은데 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어. 그러니까 죽음이 이 영혼은 이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다시 나올 수가 없죠. 죽음이라는 감옥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요, 예수님이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대속물이고 희생제물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확증이 주는 거니까. 이미 죽음은 패배했습니다. 이 부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또 복음이 확산되어요.
예수님의 승리가 확장되어 있는 역사를 만들어내요. 그렇게 우리는 복음이 확장되어 있는 승리의 과정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최종적으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요. 예수님처럼 완전 무결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죽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완성시키실 때 그때 예수님이 대변자가 되셔서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대변해 주심으로 죄의 삭진 죽음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 죽음의 승리를 확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의 정당성이 나타나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것임을 기대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도 부활하시니까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라는 기대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물론 숨이 멈춰지고 사람들과 이별하는 건 두렵고 무섭기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잠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사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잠잔다고 표현한 거예요. 다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 안으로 들어가서 승리의 유익을 즐겨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즐겨야 되는데 문제는 사탄이 완전히 멸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 인천 사는객들 아시잖아요. 1950년 9월 15일 인천의 월미도 쪽으로 메가드 장군의 지휘 아래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펼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석 달 되지 않았어요. 서울이 함락된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아 9월 28일에 서울을 다시 수복합니다. 전세가 이제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파죽지서로 몰아서 그 두만강까지 올라갔잖아요. 물론 중공군의 개입으로 일사후퇴를 하긴 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휴전선도 막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놀라운 것은요. 3년 1개월 전쟁했어요. 그러니까 3년 1개월 이틀 전쟁했거든요. 근데 3년 1개월 전쟁하는 동안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남은 게 언제냐? 전쟁 끝나기 1개월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면 원래 6월 27일인가? 그때 6월 말에 휴전협정이 일어났어요. 근데 유예기간을 준 거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한 달 후에 이 전쟁 차지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니까 죽어라고 싸운 거예요. 한 평이라도 차지하려고. 그래서 주인이 계속 바뀌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타났어요. 한 평이라도 차지하려고. 전쟁의 상태가 언제 바뀌었어요? 9월 15일. 근데 그 이후로 3년 가까이 싸운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 한 달에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탄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머리가 깨졌어요. 그럼에도 사탄의 권세가 워낙 강해서 그 정도로는 완전히 죽지 않고 그 정도로도 우리 인간을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요. 치명상을 입었으니까. 그 순간에도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긴장해야 돼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좋다, 편하다, 널브러지면 안 돼. 그 널브러지는 순간, 아무런 일이 생겨나지 않고, 아, 편안하고 좋다, 주여 만족하오니 그 순간에 사탄의 공격들을 넘어뜨려요. 그 순간이 제일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우리 인생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날 때가 제일 긴장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언제 어디서 뒤에서 사탄이 공격해 볼지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가 결정적 타격을 마귀에게 주었지만 완전히 죽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최종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므로 현세를 사는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하는 거예요. 영적 긴장감을 유지해 나가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우리는 매일매일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데요. 강력한 박해로 공격합니다. 기독교 초기에 다 나타나죠. 어디를 가도 기독교 초기에는 박해가 일어나요. 박해가 안 일어나고 환영이 일어나는 국가들이 있어요, 가끔. 근데 그 국가들은 기독교가 변질되거나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둘째로 지식적인 공격을 해요. 교묘하게. 셋째는 도덕적으로 타락이 일어납니다. 초기 기독교 박해가 그런 박해적이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다 박해가 일어나죠. 아까 지식적인 그 기만이 일어난다잖아요.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 좋은 법이에요. 근데 그 안에 살짝 숨겨져 있는데 소수자들, 특별히 성소수자들을 비난하면 벌을 받는다. 우리는 비난할 권리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를 비난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왜 없죠? 우리가 그들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들 형벌을 가하지 않잖아요. 폭력을 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신앙 양심을 위해서 저는 비난해요. 제 신앙 양심을 위해서 제 신앙 양심이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성소수자들 저는 비난합니다. 제가 저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무뎌지면 있잖아요. 넘어가요. 제가 학생들 많이 가르쳤잖아요. 학생 중 하나가 물어봐요. 목사님 왜 동성애 안 돼요? 괜찮은 거 아니야? 사랑하는 건데? 그래서 설명해 줬더니 그래요? 나쁜 거네요. 그래서 몰라요. 사랑이라는 말로 기만하고 있거든요. 그런 공격들이 계속 들어오고. 더 놀라운 건 세 번째, 도덕적 타락. 도덕적 타락이 사회를 만연하게 만들었어요. 이 모든 사회가 도덕적 타락이 만연해 있어요. 그렇게 기독교도 그 무뎌지고 하고 있는 거죠. 함께 타락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부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죽으심의 승리를 또한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뭐라고 하냐면 깨어있어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진 전략을 우리를 공격해 오더라도 과감하게 대적하며 흔들리지 않아야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흔들려요. 어려움이 생기는 게 사탄의 공격이거든요. 지식적인 기만함을 가지고 하는 게 사탄의 공격이거든요. 영적인 타락들, 도덕적인 타락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런 것을 나도 모르게 슬렁슬렁 넘어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엇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분을 전함으로 사탄이 힘을 잃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축구 격언에 이런 게 있어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게 원래 국가에서 나온 건데 축구에서도 많이 써요. 수비로 치중하지 않고 공격해야 오히려 골도 넣을 수 있고 방어도 된다고.
우리 영적 전쟁에서도 그렇게 사탄의 공격에 방어만 하다가는요, 점점 힘이 빠져요. 근데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나가잖아요. 사탄이 공격해도 틈이 없는 거예요. 어느 여집사님 우울증이 걸렸답니다. 목사님, 저 우울증이 걸려서 힘들어 죽겠어요. 목사님도 기도하다가 지혜가 떠올라가지고, 집사님, 뭐뭐 봉사해.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면 이거 하고 이거 좀 해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믿음이 좋으니까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목사님 한참 지나서 그 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우울증 좀 어때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울증 걸린 시간이 어딨어요? 아파 죽겠는데. 뭐 우스갯소리이긴 한데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공격해 들어오면 막느라 정신 못 차리고 살 게 아니에요. 그럼 계속 치다가 정말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공격해오든 말든 내가 내 할 일 열심히 하잖아요. 그 사탄이 공격할 틈이 없어요. 그 공격이 먹히지 않으니까 그 공격을 포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을 믿으며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위기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우리 주님의 피와 그리스도의 선포가 사탄을 이겼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야 돼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탄을 이겼다. 그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올 텐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 주간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